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시편 63편 1절, 구약성경 846페이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령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를 사모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63편에 요절이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바로 언약에 근거한 사랑.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신 대로 우리를 때가 되면 예수 믿게 하는 이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이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삼아갈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구원을 이루는, 성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이런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런 우리 밭에 많은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밭에 뭐를 뭐를 뿌려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제 모내기는 지났는데 이 벼농사를 해서 벼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논에다가 모내기를 해야 되죠. 벽실을 뿌려가지고 그 벽실을 뿌려서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많은 벼로 다시 이제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벽실을 논에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목적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미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치는 경우가 까딱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보세요. 제 손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붙드는 것이 보통 우리가 손을 붙들죠. 악수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택한 자를 놓지 않으신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이런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광야에 쫓김을 받아가지고 유다 광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쫓김받고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 상태에서 다윗의 마음도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도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다윗을 따르고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것 없는데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무엇을 보고 다윗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셔야 다윗도 다윗의 부하들에게 부하들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목말라 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졸려서 제가 좀 얘기를 할 텐데 오후에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감리교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교회의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지내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대전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대전고등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 그 등수가 480명 중에서 410등이었어요. 그런데 480명 중에 410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410등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원정수 권사님이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가 졸업을 할 때는 이 480명 중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갔습니까? 그가 서울대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의과대학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백인 사회에서 동양인으로서 암 의사로서 암 전문 의사로서 그가 백인 사회 백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간구로 410등을 어떻게 1등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절, 4절까지 오전에 봤는데
오후에는 5절부터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면 육체적 만족이 오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심 때 맛있는 것을 먹고 지금 다 졸음이 오잖아요. 그래 만족이 온다는 거거든요. 육체적 만족이 와서 눈꺼풀 자꾸 부어지는 것이죠. 그런 만족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음식을 대접한 자를 높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고 했죠.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 내 영혼이 만족을 하고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만족하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골수와 기름지는 것은 최상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의 음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먹고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도 또 뒤에 보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침상에도 잠을 잘 때도 새벽에도 온종일 주님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위경 속에서 다윗이 지금 유대 광야에서 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자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위경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하나님을 평소 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알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다윗이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항상 엎조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은 해결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역사를 하시니까 그 마음에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임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셔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지금 상황은 유대 광야에서 피신을 하고 막 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위안을 주시고 그를 안보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까이 한다. 이 7절에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에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그때 그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아이가 엄마 곁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 손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엄마를 바짝 달라붙어서 따라다니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그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붙들고 여기에 손은 뭡니까? 오른손. 그 오른손은 바로 권능의 손,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라,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이 다윗의 마음에
넣어주시고 다윗이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편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얻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기도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에 나와 있고 이제 9절 10절을 보면 이제 대적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의 영혼을 찾아 9절에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우리 여기 땅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민수기에 보면 고라가 나오거든요. 고라당이 나오는데 이 고라당은요, 이 민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그 200만을 이끌어가는 모세, 그 모세가 바로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이 대통령과 같은 그 대통령은 또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그때의 그 모세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죠. 모든 그 행정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인도자가 되는 목자가 되는 그런 모세예요. 그 모세에게 이 고라는 모세를 반역했거든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세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그 고라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 나와라, 나한테 나와라 할 때에 모세하고 그 고라당이 나왔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고라당의 그 앞에 땅을 이렇게 갈라뜨려 가지고 고라당이 다 산채로 땅에 다 파묻히고,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9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바로 땅 깊은 곳이 바로 소울이에요. 소울.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절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령의 먹이가 되리이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성령의 먹이가 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결국 성령의 밥이 됩니다. 성령이 뭐냐? 여우입니다. 여우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우의 밥. 그래서 결국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왕, 또 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친 것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인데, 압살롬의 그 책사가 누구냐?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아히도벨이 책사를 이렇게 왕을 뒤쫓아가지고 왕을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다윗이 딱 잡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그 책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히도벨의 책략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아히도벨이 그 자기의 책략을 이 압살롬이 무시를 하니까 자기가 목매어 닿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짐승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나를 다윗 왕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63편을 보면 현실은 우리도 유대 광야처럼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이거 신약에 적용하면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앞에 유다 광야 같은 이런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잠깐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몸에 병이 있어요. 하나님 이 몸의 병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제가 너무 다리가 아파요.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욱더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헤세드의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만 내가 똑바로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정립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 빈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인자하심으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이야 하는 이런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헤세드의 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인자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의 인자만 받기만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붙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들의 생명도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어쨌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제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실마리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근원의 모든 문제의 근원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인자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이것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졸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찬양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찬양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이 찬양 좀 쉽거든요. 이 찬양